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2025년도 첫날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자녀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지심 하나 남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판에 새겨 2025년 놀라운 하나님의 일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길, 구원의 길, 복된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암담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올해 우리 2025년을 시작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발걸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어요.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것은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졌다는 거죠.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다수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어떤 희망이나 구원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긴 세월 7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이 지치고 낭망하게 됩니다. 사실 말이 70년이지 70년이 쉬운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가? 그리고 또 바벨론 포로 해방에서 구원될 수 없다는 그런 체념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체념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14절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구속자여 이스라엘을 거룩한 하나님과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서 사람을 보내어 오르 갈대아 사람에게서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구원받을 수 없는 바벨론 포로에서 너희를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대단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인가?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봅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내 것이라 그래서 내 백성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새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게 되라. 자,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눈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몸에서 제일 안전한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다친다는 건 굉장히 심하지. 왜냐하면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머리 화이박, 이 머리가 안 깨져요. 망치로 때려도 안 깨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고를 나서 머리가 깨졌다? 치명적인 상처를 받는 거죠. 심장도 마찬가지. 심장도 갈비뼈 속에 숨어 있잖아요. 다른 거 다 노출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보배롭고. 그런데 내가 그를 너무 사랑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보내서 네 생명을 대신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택하시고 부르신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21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 이유는 나를 위해서 지었고 그를 통해서 찬송을 받게 하려고 지었다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고 또 그들로 하여금 나를 찬송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세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시고 택하셔서 예수 십자가의 피로 대속을 해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소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나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구나.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목적의식을 잃어버리면 우리 신앙은 아주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인생은 내 것이다. 내 맘대로 살자. 여러분 하나님 이용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이용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이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로 한다. 이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목적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 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세신 성령의 존재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죠?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왜? 내가 피값으로 너희를 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공짜로 은혜 준 게 아니라 예수의 피값을 주고서 대신 샀다. 여러분 어떤 우리가 물건을 저 사람이 여기 있는데 물건을 사면 돈을 주고 살면 그건 누구 거예요? 내 것이잖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돈을 주고 아니라 피값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예요. 예수님의 가치. 여러분 굉장히 존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존귀하신 사람입니다. 네. 욕하지 마세요. 인상 쓰지 말아요. 잘난 척하지 말아요. 존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비판하거나 남을 째려보거나 남을 미워할 그런 상황이 아니고 오직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될 존재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존재인데 이 사람은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한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적은 분명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가수가 옛날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해서 처음 불러가지고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자기가 그것이 잘 뭘 모르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게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모르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엉뚱하게 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지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 그러면 다르잖아요. 그죠? 군인은 나라를 지키려고 군인으로 뽑은 거 아니에요. 나라 안 지키고 딴짓하면 정치하면 그건 나쁜 놈이죠.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향하신 뜻이 뭐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서 찬송하는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풍성한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인답게 산다는 게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고 실패하고 무너졌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보면요, 목적 상실에 실패했어요. 목적 상실. 엉뚱한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궤도 수정을 하시는 거죠. 우리 22절부터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아, 무섭죠.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나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상품을 하지 아니하며 네 죄의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향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를 지으시고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대. 찬송을 받기를 원했는데 또 하나님을 괴롭게 했대. 또 하나님을 귀찮은 존재로 여겼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않아, 공경하지 않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다른 데에 돈 쓸 때는 막 써. 그냥 막 우리 뭐 여행 가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커피집 가고 이럴 때는 돈을 막 쓰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향품도 사지 않고 제물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희생을 드리는 데는 손을 벌벌벌 떨렸다는 거죠. 더군다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지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괴로워하세요. 몰랐죠? 엄청 괴로워하세요. 저거를 죽여 말어. 고민하는 거예요. 저거를 정말 땅속으로 집어넣어버려, 땅에 묻어버려.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니까 갈등을 하시는 거예요. 되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들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런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갈등하다가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가지고 만들어셔서 그 유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징계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기게 했다는 거죠. 왜? 심판을 주고 징계를 하고 멸망하게 하면 그래도 돌아올까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베토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하는 마음을 볼 수 있어요.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켜주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드려야 되는 시간과 물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정성과 그런 마음을 다른 데 돌리고서 떳떳하고 당연하게 살지 않느냐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법리함으로써 하나님을 괴롭히는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나선 복 달라고 얘기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그런 패악한 모습에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3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3년째 되는 날 이제 무화과나무 열매를 수확하러 갔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저 나무를 베어서 버려라 얘기를 해요. 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핵심은 뭐냐면 나무는 나무를 심은 주인의 목적에 부합하게 할 때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었는데요.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안 열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라버려야지. 대추나무를 심는데 대추가 안 열려. 그거 잘라버려야 돼요. 그거를 품고 사는 사람은 바보들이에요. 소금이 짠맛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소금이 신맛을 내. 어떻게 해요? 버려야지.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사람은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예를 들면 가전제품을 샀는데 가전제품을 사다 고장이 났어요. 처음에는 AS 부르죠. 근데 고쳤는데도 계속 고장이 나.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세요? 그거를 골동품으로 집에다 모셔둡니까? 잽싸게 버려야죠. 그래야지 새 가전제품이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삶을 산다면 그건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이 시대는 더 중요해요. 왜? 이 시대는 말세지말 시대 아닙니까? 사람들이 자기 속견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교회를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이거는요 한마디로 무지의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시킨 그 분명한 목적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괴로움을 당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가? 이런 말씀 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억하고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을 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세요. 그게 이제 14절 말씀이에요. 1절. 우리 한번 봅시다. 14절 보십시오. 14절.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하나님 말하노라.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리게 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나라를 패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부셔버리고 포로 생활을 보냈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그놈 쌤통이다. 거기서 시켜서 살아라. 이럴 텐데 하나님이 그래도 마음이 아프신 거야. 내 사랑하는 이 자녀들을 백성들을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희망의 메시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로 갚은 바벨론 제국은 너무너무 강한 나라예요. 강한 제국 아니에요. 아무도 거기서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더군다나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은요, 너무너무 암담해서 다시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으로부터 너를 구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암담하고 불가능한 곳에서 이들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라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신의 존재를 가르쳐줘요. 그게 이제 14장 43장 1절에 나와요. 뭐냐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또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는 여호와 너희 거룩한 힘이요 이요 이스라엘 창조자요 너희 왕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바로 포로 생활 때문에 지치고 빠져있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다. 나는 너희 왕이야. 너의 구속자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이 창조주라는 얘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창조주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죠. 없는 데서 있게 만드시는 분, 불가능해서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없어요.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죠. 또 하나님은 왕이세요. 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전능성을 의미하는 게 전능. 왕이 최고잖아요. 전제국께서는 왕이죠. 왕은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우선 인간이 보기에는 이건 안 되지만 왕이 명령하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의 왕이 되심을 우리가 믿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물읍시다. 여러분은 이 창조주의 왕이시고 창조주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어야 돼. 확실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믿지 못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머리로는 알아. 머리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오. 그런데 어때요? 실제적으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어. 현실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지. 요새 우주선이 왔다 갔다 하고 스마트폰이 왔다 갔다 하고 인공지능이 왔다 갔다 하는 세대에 무슨 하나님 말씀을 이거 알아서 뭐해. 이렇게 생각하고 막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절망이 오는 거예요. 절망. 우리 절망이라는 건요, 환경의 문제에서 오는 게 아니라 믿음의 문제에서 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그러면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모든 환경을 초월하시는 그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믿음의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온다는 거죠. 예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날 나의 하나님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래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너희가 너를 어려운 문제에서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올 2025년은 이 창조주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과거에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 한번 16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고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홍해바다 사건이에요. 홍해바다 사건. 출애굽기의 홍해바다 사건. 이 홍해바다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길이 기억을 남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과거에 너희를 홍해바다에서 구원했는 하나님이다 이거야. 너희가 막 죽겠다 아우르성을 원망불평했는데 내가 너희 바닷길을 내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또 너희가 그때 가장 무서워했던 애굽의 군대를 바닷속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다 물질을 수상시키지 않았느냐. 난 이런 하나님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삶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할 때마다 항상 이 홍해바다 사건을 기억하는 거야. 아, 옛날이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설 떠는 시간이 바로 이 홍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바다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기적의 사건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사건이 바로 홍해바다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굳이 홍해바다 사건을 왜 만들었느냐? 그 이유는 이거예요. 이렇게 출애굽 시절의 은혜와 기적으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한 것보다 더 강대한 이 바벨론 제국에서 너희를 구원해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너희 더 힘들다 이거야.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똑같다고 생각지 않아요? 똑같아요. 아, 그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과거의 기억을 이렇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18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한번 봅시다. 18절 시작. 너희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라. 우리는요 일반적으로요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고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기념탑을 세우잖아요. 기념탑. 뭐 동상을 세우잖아요. 이거 대통령 누구누구 동상, 누구누구 기념탑 사잖아요. 근데 이걸 없애버린다는 건 뭐예요? 이전 길은 생각하지 말자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 남 잘된 건 꼴을 못 봐. 나 못된 것만 보는 민족인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기념탑을 쌓게 했고 어디 가든지 기념탑을 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반대 말이 나온 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과거의 기획에서 얽혀 얽매여 살다 보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과거에 여러분 과거를 얽매여 있는 게 많죠. 옛날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10마리 있었는데 근데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한번 옆 사람에 물어보세요. 당신네 집에 옛날에 금송아지 몇 마리 있었어요? 다 뻥쳐요. 저게 다 우리 땅이야. 저거 다 우리 산이야. 근데 지금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과거 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벌어졌던 특별한 사건에 대한 큰 경험은 우리들의 현재 신앙에 조금은 도움이 돼요. 그런 추억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홍해바다 사건이 과거에 아무리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고 은혜의 사건이었지만 아무리 좋아도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과거에 뭐 어떤 사람이 그래요. 과거에 내가 초등학교 때 유치영화부 때 내가 회장했어.
우리 집에 할아버지가 목사였어. 장로였어. 그게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많았잖아요. 우리 저 같이 자랑 한번 할까요? 우리는 서울에서 살았어요. 약 올리죠? 저는 서울 가면 고향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서울 지리는 눈 감고도 다 알아요. 골목골목. 그런데 이런 과거에 하면 그게 뭐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지금의 여러분의 삶은 과거의 여러분의 결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의 삶은 개판이면 과거의 삶은 여러분, 미래의 삶은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개개판이에요. 그 지금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신앙. 과거에 내가 2024년에 나쁜 짓 하고 어떻고 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이거 이제 잊어버리자는 거예요. 우리에는 미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과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걸 알게 주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요. 그래서 앞으로 홍해바다 사건보다 100배, 1000배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하겠다는 거야. 내 모든 문제를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비하지 말아라는 거죠. 심리학자인 사무엘 존슨이라는 분이 이런 연구를 했어요.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쓸데없는 거 다 연구해요. 무슨 사람들이 평소에 무슨 생각을 많이 할까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연구의 그 결과 어떻게 얘기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고 있다 그래요. 이 조사를 했는데 결론이 나왔어요. 과거에 겪었던 고통스러운이나 후회되는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40%나 된다. 그러니까 과거에 잘된 일은 생각 잘 안 하잖아요. 후회된 일, 어려운 일은 생각하는 사람 40%. 또 괜한 근심이나 걱정이나 허황된 생각에 30%. 또 남의 일이나 인간관계에 받은 상처 분노 때문에 사는 사람이 12%. 또 자녀와 건강에 대한 지나친 염려로 인해 10%. 반면에 밝고 긍정적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겨우 8%밖에 안 됐다. 이 말은 삶의 에너지와 시간을 과거 생각이나 일에 낭비되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은 과거의 것들을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 미래에 대한 생각을 좀 밝고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메시지를 가지고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왜 하나님께서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는 과거의 기억이나 경험은 현재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과거에 내가 실패한 것에 집착하다 보면요.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거에 대해서 불안해요. 잘 될까? 또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업에 내가 실패한 사람이나 장사를 해서 안 된 사람이나 망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제사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요. 성공하고 싶으면요. 성공한 사람한테 가서 10년을 배워야 돼요. 왜 저 사람은 성공하고 나는 망할까?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 패러다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이 때문에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지고 자존감이 막 떨어져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와 몸을 움츠리게 된다는 거죠. 또 남에게 상처받은 것, 또 고통과 아픔의 거액이나 기억이나 죄의 기억을 그대로 생각하면서 깊게 산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현실 문제 앞에서 움츠러들고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를 죽이는 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갈 때는 우리가 과거의 기억을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지금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19절 20절을 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들칠승과 괭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 대하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자 보세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린다는 얘기는 기적과 같은 얘기잖아요. 살게 하신다는 거 아니야.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구원받아서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 안정과 평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 사건 같잖아요. 출애굽.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갈 때 그 40년의 광야 동안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허락하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의복도 떨어지지 않고 빵꾸 난 것도 없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세심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실까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얘기하는 거야. 이 약속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신 이유는 앞으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백성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성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의 생수를 들으셔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지켜보고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예수를 믿는 것은 복받은 거예요. 왜? 여러분은 홀로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도하시겠다니까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죠. 여기서 세일이라는 것은 바로 세계 최대 강대의 바벨론을 구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들은 안 된다고 포기했던 일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는 일들, 뭐 이렇게 그것도 하나님께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 걱정하지 마라. 네 인간의 생각은 안 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하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믿음의 발자국을 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발자국을 내자. 홍해바다를 건널 때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이었잖아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다 막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했더니 14장 14절 출애기 14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리라. 자, 너희들 그렇게 난리법성하고 뭐 죽겠다 살겠다 하지 마라. 내가 대신 싸울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믿음으로 날 따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홍해바다를 갈라놓고 앞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갔을 때 믿음으로 간 사람은 다 건너갔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가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못 간 사람은요 의심이 생겨요. 의심. 혹시 홍해바다 가운데쯤 갔는데 물이 싹 덮어가지고 죽으면 어떡하나 두려운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래. 그럼 뭘로 믿으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2025년에는 믿음의 발걸음을 가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승리의 길, 축복의 길로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
이 희망적인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의 발자국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